동일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삶의 결이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염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만 더 굳게 서리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너진 내 마음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쁨에게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고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선, 최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살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과 또한 삶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오늘 선포될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로 듣고 삶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많이 큰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뒤에서 잘 좀 조정 좀 해주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괜찮은가요? 아직도 하울링 뜨는데? 네, 방송으로만 잘 나가면 돼요. 자, 우리 먼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 거리두기가 조정이 돼서 20%까지 예배 인원이 참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청년 중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참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27일이죠. 토요일 날 2월 27일 날 저희가 그 동계 수련회를 해요. 온라인으로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27일 날, 그죠? 네. 원래 20날로 하려고 했다가 조금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 주를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2월 27일 날 토요일인데 1시부터 5시까지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선물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또 은혜로운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2월 27일 날만큼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같이 동계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지금 그 구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희가 좀 놓친 게 있는데, 예배를 온라인으로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목자분들이 파악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알려주기로 했는데 한동안 그 잘 저한테 전달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은 목원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대예배를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분들은 또 이제 목장 모임들을 해야 되잖아요.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재량껏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서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의견들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할 수 있다면 영상으로 줌 같은 영상으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말 목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뭐 밥 먹는 시간을 가져도 상관이 없고 어떤 모양으로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목장 모임을 우리 목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좀 이렇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저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교적부를 볼 때마다 우리 청년부 인원이 한 200명이 넘어요. 그 주일마다 문자를 보낼 때는 제가 270명씩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문자를 받고 반응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항상 궁금해요. 근데 파악이 도무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좀 알려주시고 반응도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동계 수련회 때는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청년부가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수련회 주제는 물론 따로 있지만 이번에 수련회 컨셉은 살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생존 신고를 하자, 청년부도 살아있다, 성진교회 살아있다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으로는 괜찮게 잘 나가고 있나요? 오케이.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은총이가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가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풀리겠죠? 은총이가 아마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풀리면 다음 주에 한번 얼굴 보도록 하고요. 은총이는 지금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거의 지금 영적으로 불덩어리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푹 식어서 막 아이스 뭐 이런 건데 지금 은총이는 거의 불덩이여서 은총이의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 청년부에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총이가 오면 저희 같이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얘기는 다 됐네요. 이제 본문 갈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예,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가 누군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역대상이 족장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담에서부터의 그 계보들을 유다 지파에서 많은 계보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베스도 족장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야베스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딱 요 두 줄만 야베스가 나와요. 그 야베스가 어떤 존재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소책자를 썼어요. 이 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약간 그 책자에 약간 오류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약간 비평적인 눈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는 야베스가 뭔가 신앙이 좋거나 어떤 야베스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좀 이렇게 기술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모르는 부분들인 거죠. 뭐 야베스가 신앙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을 향한 뭐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는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정말 많은 우리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었던 책이어서 진짜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에 단 두 줄밖에 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와 도전을 준 분량이기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역대상 책 안에 왜 야베스의 기도를 뜬금없이 쑥 집어넣었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것은 야베스의 엄마가 한 소리예요.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게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고통이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하고 야베스라는 하고 글자 수가 비슷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약간 워드플레이인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야베스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 부모와 그 조상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고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가 담겨져 있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야베스가 고통, 근심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놓고 보면 좀 저주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이름에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넘어갑시다. 하여튼 안 좋은 이름을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평생 살면서 그런 이름을 듣고 살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요. 그죠? 이 중에서 누구 하나 자기 이름이 복되지 않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한 글자 두 글자를 만들어 놨겠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이에요. 야베스야 야베스야 그럴 때마다 이 고통의 자식아, 근심의 자식아,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 고통 덩어리야, 이 근심 덩어리야, 이 암적인 존재야, 뭐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름을 낳았냐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마 야베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좀 엄마를 고생을 시키면서 태어난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그 야베스의 그 가족, 부모님의 가족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 두 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야베스라는 이름을 보통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데 엄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걸 보고 혹시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추측이든지 간에 지금 야베스가 태어날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안 좋은 상황이 야베스에게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야베스는 태어날 때도 참 우울했고 앞으로도 참 우울하게 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야베스의 삶 가운데 고통이 많겠구나, 근심이 많겠구나, 괴로운 일들이 많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경의 이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으로 그 사람의 미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름인데 근심, 고통이라는 것은 야베스라는 이 인물은 앞으로 괴로운 인생이겠구나, 이 인생이 앞으로 힘들겠구나, 그죠? 소망은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계속해서 이 암떡인 존재야, 이 괴로움 덩어리야, 이 근심 덩어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가 기분 좋게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그런 이름을 들으면서 그렇게 불리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나는 정말 암적인 존재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정말 내가 근심 덩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평생 그런 이름을 불리고 살았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 그냥 그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거죠. 그래, 나는 암적인 존재야. 나 때문에 우리 집안도 어려워졌고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집안에 근심, 걱정, 우환이 다 쌓이기 시작했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어. 나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래,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태어났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상하다. 요거 제가 앞에 것도 같이 쌓았는데 왜 하나만 뜨죠? 예, 약간 여담입니다. 설교가 아니고요. 요거 만들 때는 1번, 2번이 같이 뜨게 누적되게 해놨는데 2번만 딱 뜨네. 네. 제 실수인가 봅니다. 이게 뭔가 좀 하려고 그래. 2%가 부족해요. 제가 뭔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고 에브리데이 워십 할 때도 그렇고 꼭 만들어 놓으면 2%가 부족해요. 유튜브 올려놓고 나면 꼭 실수가 한두 개씩 보여요. 아무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순응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존재야 자포자기하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야베스는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는 그냥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부르짖다, 외치다, 절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도 cry out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외치다, 소리치다, 부르짖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그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요 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우리가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창세기 32장은 무슨 얘기가 남아있냐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 보면 24절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더라.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자기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족들 식솔들을 다 먼저 강으로 보냅니다. 먼저 강 건너로 보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형 에서가 열받아서 자기 식소들과 자기 식구들을 죽이면 자기는 도망치려고 자기 혼자 남아서 지금 야복강가에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몽땅 다 미리 보낸 거예요. 마지막까지 야곱은 지금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술술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으려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야곱에게 이기지 못했다, 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과연 천사가 정말 졌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못 보내겠습니다 라고 천사를 붙잡습니다. 과연 천사가 그 붙잡는 야곱을 뿌리치지 못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그만큼 천사가 그만큼 힘이 없는 존재였을까요? 천사가 싸움을 못해서 야곱에게 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매니 파키아오라는 필리핀의 권투 선수를 예를 들겠습니다. 복싱 사상 최초로 8체급을 통틀어서 10개의 타이틀을 땄다고 그래요. 필리핀의 복싱 선수 매니 파키아오라는 복싱 선수인데 이 선수는 복싱 사상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따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매니 파키아오와 제가 권투를 한번 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그 선수와가 링 안에 들어가면 아마 1라운드 3분의 채 반도 되기 전에 아마 제 얼굴은 떡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빨은 다 부러지고 눈두덩이는 다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피는 철철 흐르고 갈비뼈는 부러지고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저는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죠. 완전히 떡이 된 상태인데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파키아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건을 던지죠. 내가 졌다. 여러분 그러면 파키아오가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비록 저는 이겼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떡이 돼 있는데요. 그죠? 지금 천사가 그런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야곱은 지금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만한 상태가 될 정도로 몸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졌다 그러는 거죠. 마치 파퀴아오가 제 얼굴을 떡이 되도록 두들겨 펴놓고선 수건을 던진 것처럼 천사가 그러고 있는 거죠.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앞날을 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속이는 자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지금 야베스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내 선조 중에 내가 알기로 야곱이라는 선조도 속이는 자였던 그 선조까지도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일생 가운데 전혀 믿음 생활하지 않았고 전혀 본받을 것이 없었던 그런 우리 선조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존재를 바꾸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도 바꾸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야베스는 매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시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던 것처럼 나, 근심, 고통, 암적인 존재인 나조차도 하나님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곱을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제가 그동안 얘기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고상하게 설명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야베스가 한 기도를 보세요. 땅을 넓히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근심 없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자들이 하는 기도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복주의는 나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맨날 첫날 복 주시옵소서, 낳게 해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는, 하나님을 마치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 크레딧 카드처럼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존재로만 이해하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기복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그 기도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도 필요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기도도 기도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기도고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기도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베스 한 기도를 보세요. 경계를 넘어섰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상한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해.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 땅덩어리 넓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좀 어떻게 보면 저속해 보이는 기도 같지 않으세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옳은 기도다, 옳지 않은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도 응답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단순히 주의 일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이런 일을 할 때만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가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좋은 거고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조지 뮬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나에게 돈을 주는 존재, 명예를 주는 존재,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존재로만 깨닫는 것은 기복주의고 나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다 가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처럼 야베스는 그가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증언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 당신은 안 계시네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네요?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럼 우리 몫은 뭐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허락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아무런 신앙과 아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기도 제목이 그리 거룩해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오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뭐든지 하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뭐든지 기도하세요. 마음에 있는 것 뭐든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야베스는 9절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보다 유력한 자가 되었다. 이 암적인 존재, 이 근심 덩어리 같은 놈, 이 괴로움 덩어리 같은 놈, 우리 가정의 문제투성이였던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9절, 10절 그 두 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그가 존귀히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살으려고 술수를 꾀했던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아무런 잘난 것이 없고 아무런 혜택받을 만한 그 자격이 없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존재를 바꿔주시고 그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걱정 근심 하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기도는 거룩하게 사는 거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걱정 근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그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내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인생 가운데 미지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 미지수가 두려워지고 이 미지수 때문에 내 앞일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그 짓누름의 무게가 커지면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내 미래를 바라보면 내 앞일, 내 스스로 손댈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나간 내 경험을 돌이켜보면 내 발목 잡는 게 너무 많아요. 너 예전에도 그거 하면서 실패했잖아. 너 그거 안 됐었잖아. 너 그 정도 성격 가지고 되겠어? 너 그 정도 성적이나 그런 열정 가지고 되겠어? 아침에 6시엔 일어나야지. 8시에 일어나가지고 너 성공할 수 있겠어? 이게 어떤 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루에 잠을 어떻게 8시간씩 자? 뭐 이러면서 다른 말을 하려다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내 미래도 불확실해요. 더군다나 내 경험이나 내 과거를 놓고 보면 발목 잡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집엔 돈도 없어요. 뭐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아무리 밟아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미래는 불안하고 과거의 실패의 경험만 있고 내 삶 하나만 놓고 보면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 운명인가? 나는 이렇게 태어난 존재인가? 나는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암적인 존재인가? 이 나라의 암적인 존재인가? 근심과 고통을 안겨준 존재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 성격이나 버릇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나? 얼마나 많은 두려움, 얼마나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겠어요. 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인생이 맞나?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인 건가? 나는 잘 되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 나만 없으면 내 주변의 걱정, 근심, 고통이 사라질 건가? 마치 야베스처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두려움에 떨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인생을 채워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여러분 청춘을 그냥 흘려보내겠습니까? 야베스의 초반 이야기처럼 제가 추측하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초반 이야기처럼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되는 대로 살다 죽지 뭐 여러분 이러고 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남들과 다 똑같은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남아 있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한 가지 무기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나같이 신앙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나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성격도 개떡 같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저렇게 앞에서 기도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 기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기도 들으시겠지. 그럼 나는 내 순서까지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바꿀 수 있고 너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기도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방법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삶을 변화시킬 방법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가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벗어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4시간으로 줄여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내겐 응답이 없네요. 뭐하러 기도해요? 응답도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면
여러분은 50-50 반반의 가능성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라도. 적어도 기도하면 응답 받느냐 안 받느냐 반반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능성 제로라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은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내 기도가 좀 거룩해 보이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기도가 누군가가 들으면 웃을 만큼 유치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유치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나에게는 어쩌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절체절명의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책을 봤어요. 제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 자살하더라도 오늘 떡볶이를 먹고 싶다, 뭐 이런 책이었어요. 뭐 정확하게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앞부분이 틀려요. 뒷부분은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맞아요. 알아요? 혜진이 알아?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다?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사람마다 고통은 다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 고통은 다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아유 야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그거 가지고 힘들어해라고 하는 우스운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한다고? 잠을 줄인다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을 꼬박 샌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싶고 내가 너의 기도에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는 안 구하고 다른 데서만 답을 찾고 다른 데서만 괴로워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반문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최강의 무기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만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자꾸 잊어먹냐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청년 때만큼 앞일이 불안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야말로 기도해야죠. 어쩌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도할 제목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당신을 위한 기도는 물론 자녀들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생각한다면 기도는 여전히 줄지 않고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만 놓고 본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막판에 하나만 남겠죠. 하나님 천국 갈 때 후회 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하나님 학점 잘 받게 하시고 졸업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자녀 낳게 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것을 저속한 기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서는 그것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큰 그림으로 가볼까요? 역대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여전히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름들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부터 태초부터 너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줬고 지금도 나는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뜬금없이 단 2절짜리 야베스의 이야기를 이 안에다 쑥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저도 어떤 주석서에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더 적혀 있는 주석서를 제가 못 봤어요. 어쩌면 제가 많이 못 봐서일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 때문에 그 답을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한 10개 가까이 주석서를 봤는데 속 시원한 답을 내리는 주석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추측하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끌려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럴 운명인가?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역시 이스라엘 우리 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야 할 만한 운명인가? 우리의 운명은 변하지 않을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너희들이 삶 가운데 퀘스천 마크가 많이 생긴다면 퀘스천 마크를 품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든다면 그 퀘스천 마크를 품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요, 4장 야베스의 기도에 이어서 5장 20절에도 가면 5장 가면 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땅이 넓어지는, 기도하고 전쟁했더니 전쟁에서 이겼더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땅이 넓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맥상통한 얘기가 있죠.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5장에는 기도하고 전쟁했더니 땅이 넓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4장 5장 야베스를 통해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에스라 학사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능통한 그 에스라 학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희 운명론에 눌려서 그렇게 짓눌려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해. 야베스처럼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도 기도했더니 바뀌었던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합시다. 여러분의 앞날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하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잠깐 여러분 속으로 한번 결단하세요. 기도가 무기라면 한번 해보리라. 나는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하리라.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153이에요. 하루 1시간 기도하고 하루 5장 성경 읽고 하루 3번 감사하자라는 표어가 153이에요.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 근데 저는 여러분 어려울 거라는 거 알아요. 일단 지금은 1시간씩 기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하루 5분, 하루 10분만이라도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속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그래서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액션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한번 같이 리액션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연락처이고 저 위에는 제 카카오톡 아이디예요. 혹시 제 연락처를 몰라서 카카오톡을 연결이 안 되신 분이라면 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저 아이디를 입력하면 제 카톡이 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도 제목 혹시 있다면, 아니 그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꼭 기도했으면 하는 것, 나 이것만큼은 기도해야 되겠어.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넘지 못할 산 같아 보이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근심 속에 있었던 야베스를 바꿨던 것처럼 나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기도하겠어 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제 카카오톡으로 개인 기도로 개인 톡으로 저한테 모두 다 제목을 보내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제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던 거 다 옆으로 제껴놓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 카카오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도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문제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만 놓고 기도하면 1시간 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다 하고 제 기도를 해야 1시간이 차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안에 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모두 보내주세요. 목자들,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목장에 연락해서 목원분들까지 전부 기도할 것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도만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기 후렴만 할게요. 앞부분 좀 어려울 것 같아.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이거죠. 천천히 갈게요. 자, 이거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이에요. 갑자기 제가 곡을 바꿨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후렴 가사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 전인극의 기도, 선옥이의 기도, 유림이의 기도, 혜진이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로 오늘 같이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복에다가 복을 쌓아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테두리를 쳐주셔서 나 근심 좀 없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좀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야베스를 바꾸셨던 것처럼 나 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시는 분들만 기도하겠다는 말은 잘못 들으면 상처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풀어드립니다. 꼭 그렇게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싶은 이유는 몇 명의 청년들이 지금 살아있는지를 지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에게 80통의 기도 제목이 오면 적어도 80명은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목자 모임, 목장 그 톡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게 증명되겠죠. 그래서 몇 명의 청년들이 살아있는지를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도 또 목장에 연락하셔서 목장의 목원분들도 기도 제목을 꼭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게 무기가 기도라면
내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기도라면, 정말 그게 맞는 거라면 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그 기도가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전인권 목사가 지금 저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아직도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시고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동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게 정말 중요한 무기라면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떠올려지는 믿음의 감동대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결단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환난을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능히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될 운명이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나는 기도하면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고 내가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도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기도에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 과연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아니야,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구하는 것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 들으시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누구는 하루에 5분, 누구는 하루에 10분, 어떻게 결단했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결단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주님께서 바꿔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됨을 내가 믿사오니 나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기도를 무기 삼아 더욱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나가기로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다 모든 청년들, 또한 주님 앞에 각양 예물을 드린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진 청년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영성을 파악하기 위해 목자들이 예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의 목원들은 목자와 협력하여 사복음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의 감동이 되어 예배 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뒤에 소리 좀 꺼주세요. 네, 적어도 목장 모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목장 모임은 상황에 맞춰 춤 등 비대면 모임 및 목자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모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월은 임원 목장 팀별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받은 기도 제목은 기도의 용사팀과 공유를 하겠고요. 전인국 목사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한 주 전인국 목사님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계 수련
2월 20일 토요일에서 2월 27일 토요일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과 상황 가운데서 한 주 연기가 되었고요. 자세한 내용과 안내는 이번 주 중에 공지로 나갈 예정이니 많은 응답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전교회 광고로 50주년 전교인 성경 쓰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